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업이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가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욥기 8장 말씀, 8장 말씀은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안에는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었던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바스, 아마 그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먼저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연장자라고 추측을 해서 그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욥에게 조언을 하고 또 그 조언을 듣고 은혜가 안 됐죠. 그 안에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고난이 이렇게 내게도 너무나 중하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7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8장 말씀 가운데는 수아 사람 두 번째 사람이었던 빌닷이 입을 열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대화법이 나옵니다. 논쟁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아니할 때 논쟁에서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이겨야 될 때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그 논쟁에서 이겨야 될 때는 이겨야 되는데,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가운데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당장 내가 작은 지점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도 한 수, 두 수, 세 수를 조금 더 벗어나서 지금 내가 수를 두는 것이 내 감정의 시원함을 위해서 수를 또는 이 감정만을 고려하게 돼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우리 전체의 부분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수를 뜬다면 그것은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마디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피려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도 조금 더 지나서 이것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에 비해서 매우 단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받게 되는 그런 고난에 대한 시각이 아주 인과응보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한 어조로 욥은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사업장에 갈 때 반드시 들고 가는 장면이 글구가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심히 창대하게 다르라. 이 말 구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그가 욥을 보니까 욥에게 있는 고난, 그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하든지 좀 책임져 주고 싶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욥이 빨리 회개를 하면 됩니다. 욥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지금의 상황은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근데 회개만 하게 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하나님께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는 놀라운 복을 주겠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섭리에 대한 그 시각을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친구들을 무정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히 욥, 네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거냐?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 그러면 더 너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감히 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너의 말을 내가 들어보니 정말로 광풍과 같고, 여러분 광풍이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광풍과 같고 거친 바람과도 같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거세다는 거예요. 말이 거칠고 거세고 광풍과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8장부터 읽었는데 우리 8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 지혜자였습니다. 굉장히 격이 있고 지혜가 많았습니다. 물론 경험도 많았고 많은 경험들 속에서 아름다운 지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눈으로 욥의 상황을 이 모양으로 보든 저 각도에서 보든지 이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건강하고 모든 것을 잃지 않은 친구들의 시각으로 볼 때 욥은 죄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죠. 사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질타해야 되고 욥은 아니다라고, 이게 처음에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납니다.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제는 빌닷이 충고하게 되는데 그 충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꺼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의 말들이 한계가 있는데 욥, 네가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계속할 수 있는가? 너의 말은 광풍과 같다. 거센 바람과 또 같다라고 시적인 표현으로 부드러운 형식으로 짧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도 그 말 안에는 말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투 자체가 너의 말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니? 그리고 너의 말은 굉장히 광풍과도 같다. 여러분 이게 따뜻한 어조입니까? 아니면 말투 자체가 말을 투척하는 거잖아요. 돌을 던지듯이 말 자체가 던져지는 것은 여러분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에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아니면 뾰족하게 딱 집어넣는 말인지 상대방은 듣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이걸 고치라고 하는 말인지 조정을 하라고 하는 말인지를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게 됩니다. 지성인들이 하는 말, 근데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이 했던 말이 사실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근데 거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거친 말에 대해서 거칠게 대응하게 되면 말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우리가 한 차원도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규모 있고 적당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돌아오는 말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대화는 굉장히 격양되게 되고 한쪽 편의 마음은 굉장히 더 깊은 감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말을 툭 던지면 이 툭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있느라면 마음에 내 속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는 때로는 감추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전환하는 형태로 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의 대화는요, 정제되고 차분한 대답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뭐가 지금 들어와서 고요한 호수를 진동을 시켰는데, 그 고요한 호수에 진동되는 그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대화에 들어갈 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이 격양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격양이 되어 있을 때 함께 감정을 똑같은 감정으로 격양을 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의 사람은 말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격양이 되어 있으면 내가 그 상처, 격양되는 그 의조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소리를 높이고 또 빠른 투의 말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격양된 말에 스스로 같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서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선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같이 높이지 마십시오. 꼭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언쟁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소리가 높이면 소리를 낮추고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격양되어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의 대화가 되지 아니할 때는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야기를 지혜롭게 같이 해봅시다.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해야 돼요. 전환하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관계 다 깨어지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를 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수를 꺼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여성들도 축구는 못한다, 축구를 볼 수는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골대 앞에서 최고의 공격수들을 보면 수비수는 어떻게 하든지 그 공격수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공격수는 공을 가지고 있어요. 공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수비수들이 오는데 싹싹 피해가면서 할 때 그대로 직진으로 들어가면 오는 길이 다 눈에 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클을 받든지 공을 빼앗기게 되겠죠. 오는 길을 상대방이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싹싹 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꺾기 위해서는 말이 꺾는 것이지 엄청난 유연함과 그리고 발목의 근육이 강해야 돼요. 행동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상대방이 공을 놓치게 되겠죠. 전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축구에서 공격수 공을 꺾듯이 이 발목의 힘이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의 훈련, 정직의 훈련, 말의 훈련, 말씀의 능력과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결정적인 골문 앞에서 수비수들의 그 공도를 꺾어낼 수 있는 발목의 강력한 힘, 스피드가 있게 되겠죠.
저는 이걸 신앙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소 때 신앙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격양되어 있는 대화가 일어날 때도 그 일어나는 대화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준비 안 되면 꺾여버리고 한번 꺾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근데 그 관성을 이겨낼 수 있는 유연함, 이건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평소의 말씀의 훈련, 새벽 기도의 훈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자제하는 훈련이 있을 때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꺾기, 전환을 통해서 그 격양된 상황을 전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여러분 싸움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것은 무슨 개인의 성품과 자질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이 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건강한 대화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 여러분 주의 법은 말씀이고 성경이죠. 말씀과 성경 안에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상황을 여러분 무엇으로 풀 거예요? 막 지갑에서 꺼내서 돈으로 풀면 그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령을 많이 들어서 그 근육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 말이 주의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같이 해봅시다. 대화법. 말 가운데 대화법이 있습니다. 말법이 있습니다. 격양되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대학 교수랄지라도 지식은 있지만도 이 말을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법이 없으면 지식 그 자체로 사람의 감정을 낮출 수가 없게 되죠. 잠언 15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 필요해요. 오는 말이 고와야 되는데 오는 말이 곱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세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다 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칼로리는 이만큼 섭취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아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말이 곱지 않은데 그러면 좋지 않게 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도 그리스도인은 분노의 말을 받게 돼도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말은 과격한 말이 되었죠. 나름대로 지혜 계층이었기 때문에 운문체로 또 많은 것을 함축해서 담았지만도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욥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형태로 나왔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소개하면 잠언 24장 26절 말씀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성경 안에 지혜가 있어요. 입맞춤. 입은 아무나 맞추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에 입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입맞춤.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입을 맞춘다. 그러면 격앙하는 그런 대화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의 굴곡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 있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먼저 된 신앙인,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의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답을 할 것인가? 유순하게 하십시오. 상대가 빠르게 나오면 속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이성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제가 아까 축구 경기 이야기했죠. 꺾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발목에 근육이 있으면, 영적인 발목에 근육이 있으면 꺾어야 돼요. 누가 축구를 잘해요? 뭐 메시 잘하죠? 권사는 메시 이런 사람 모르죠? 몰라도 상관없어. 메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호나우두. 그 사람들은 칵하게 꺾습니다. 발목에 근육이 강하고 딱딱 꺾고 똑똑하고 지혜롭죠. 그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꺾어야 돼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정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로 말을 전환하면 그 전환하는 속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격양된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낮추어지겠죠. 그리고 미소를 주세요. 따뜻하게. 그리고 손에 호떡 있으면 호떡 하나 주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누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순한데도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밖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덕은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또 오늘 마지막으로 빌닷이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 이야기의 적용과 상황은 안 맞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말 자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신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시작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시작은 새벽기도 오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든 것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지만도 시작은 이렇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나온 이 시작 가운데 심히 점점점 창대해지고 건강해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기쁜 일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분 좋은 말씀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은 더욱더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치웁니까? 안 치우지요. 여러분 가면 꼭 치울 게 또 있어요. 부모들은 치울 게 있어요. 집안의 부모는 치울 게 있고 영적인 부모들은 치울 게 있어요. 유순한 대답으로 치워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일어난 동료가 일어나면 그것도 치워줘야 돼요.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그런 어떤 오해나 다양한 상황이 있을 때 이건 영적인 것이구나. 치워야 돼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빌다처럼 지적해 보세요. 안 치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오늘 말법이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심령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은 심령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을 보는데 은사주의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넘어가야 돼요. 열매주의자로 가야 돼요. 은사주의자, 네 심령을 보니까 이렇게 콕콕 찌르는 사람들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사 받아야 되죠. 은사 받고 은사를 넘어가야 돼요. 그걸 보면서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지혜롭게 전환시키고 축복해야 되죠.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에 창대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말씀을 찾고 신앙의 말씀을 많이 찾은 사람 하나님 이제 감동을 주시면 너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처음부터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도 신앙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까지 우리 집안까지도 청결하게 하는 자들은 청결하게 중보기도 하고 갈 때마다 유순한 대답으로 말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잘 되죠. 사람들 모입니다. 돈도 모입니다. 사람들 모이고 돈 모여도 그것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교만하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사업장 잘 되죠. 마지막으로 같이 해봅시다.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맞는 말인데 때에 안 맞아서 문제가 있지. 이 말이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정직은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말이 많은 이유 순종하기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체 하면서. 말 많은 사람들 그 심정이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내 이거 순종 못하겠다는 겁니다. 요래서 그 사람의 크기가 딱 고만 한계거든요. 근데 끝까지 내 뜻보다 순종을 하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면 그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법을 배웁시다. 말법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와야 되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 몸으로 우리가 실행해내는 그럴 때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이 튼튼해서 순간적으로 꺾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꺾기. 노래도 꺾기 잘하는 사람 트로트가 꺾기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아무나 됩니까? 얼마나 연습해야 됩니까? 말도 이래 가다가는 이래다가 대화가 무너지겠다. 말을 꺾는 것. 그 상황 속에서 꺾을 수 있는 여유. 꺾을 수 있는 전환, 힘. 웬만해서 그냥 직진해서 같이 파밀되는데 웬만하면. 근데 꺾는 것.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 영성은 평상시에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법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에 창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복을 오늘 또 풍성히 받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금요일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욥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바라느니라. 유순한 대답으로 하나님 대화법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곡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